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하나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온 힘을 쏟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숫자로 따지면 양은 99마리가 남아있고 드라크마도 9개가 남아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아. 9개나 남았고 99마리가 남았으니까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하실까요? 제 딸 미나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꼭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자는데 이 인형이 없으면 미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미나에게 제가 미나야, 토끼 인형 10개를 새 걸로 사줄 테니까 이제 그 인형은 버려도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면 미나가 행복해 할까요? 미나는 결코 행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펑펑 울겠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좋아하는 인형이 10개나 생기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냐면 이 인형이 미나에게는 단순한 인형 한 개가 아니라 미나가 애정과 사랑을 담아 소중히 여기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결코 숫자로만 환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산과 바다, 구름과 들풀들을 보면서 나무 한 그루, 바다 하나, 구름 몇 개 이렇게 숫자로 세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에 애정과 사랑을 담으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들풀 하나에도 애정을 담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실 때는 얼마나 더 큰 애정을 쏟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전과 다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은 오늘 비유의 양 한 마리 잃은 목자나 한 드라크마를 잃은 한 여자 같은 처지가 되시고야 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목자처럼 그리고 한 여자처럼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겨우 인간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 인간 전체가 얼마만큼의 비중이 있을까요? 우리가 숫자로 생각해 본다면 생물 개체수로 보나 생물량 기준으로 보나 0%에서 아주 정말로 많이 쳐줘도 0.01%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치만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것도 무생물은 다 제외하고 생물 중에서만 따져도 고작 0.01%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다시 찾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1억이 있는 사람이 단지 10,000원 한 장을 찾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셈법으로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의 배후에는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이 있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바로 나와 너라고 불리는 지극히 작고 지극히 연약하고 때로는 지극히 교만하고 지극히 우매한, 그럼에도 하나님이 애정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개별적 존재 각각을 향한 구원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를 덩어리로 보지 않으시고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한 명 한 명을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딸 아이의 인형 하나가 사라졌을 때 10개 새로 사줄 테니까 괜찮아, 그만 좀 울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도 수십억 중 한 명 정도야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없습니다. 어찌 잃어버린 자녀 하나, 떠나 있는 영혼 하나를 생각하며 그래도 괜찮아, 아직 나머지 자녀들이 남아있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을 그 양의 가치와 상관없이 꼭 찾으셔야 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 역시도 그 값어치와 상관없이 반드시 찾아야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두 제 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처럼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깊은 골짜기와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방구석 그림자 밑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이들을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수군거리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깊은 골짜기와 방구석 그림자 밑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지위와 사상을 더욱더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세리와 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목자의 품으로 달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주인의 손에 기꺼이 붙들리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는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또는 잊혀져야만 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을 찾으러 왔음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세리 죄인들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는 더 가까웠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세리와 죄인들은 모두가 다 포기하여 누구에게나 버림받은 존재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들에게 손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기꺼이 붙드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곁에도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욕망과 즐거움이 더 좋아서 마치 퀴즈 카페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는 아빠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아빠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저 앞에 있는 방방이를 향해 계속 뛰어가면서 조금만 더 놀고 싶어, 이렇게 말하며 집착하며 붙들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나를 향해 애타는 손길을 내밀어도 그저 수군거리고 불평이나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은 그 여인의 기쁨이 그대로 임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삶의 깊은 골짜기와 방구석 그림자 같은 어둠을 헤매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바로 내가 잃은 양 한 마리였구나. 내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구나.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애정과 사랑을 듬뿍 담으셨던 그 한 영혼이었구나.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감싸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에게는 100 빼기 1이 99가 아니라 0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언정 여전히 99.99%가 남아있을지언정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텅 빈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이제 이 세상에 주는 욕망과 쾌락을 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두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부디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미 그 품 안에 계신 분들 계시지요. 그렇다면 무뎌져 가는 그 사랑을 다시 부둥켜 안아 회복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잃은 양 찾기 원정대로 합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처럼 숨어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찾아 길을 떠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품을 다시 찾아 누렸던 그 풍성한 사랑이 또 다른 양으로 인해, 또 다른 드라크마로 인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물떠온 하인의 축복이며 사명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잃은 양 원정대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으로 인해 지금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형제, 그 자매가 나 자신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임을 깨닫는 기적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 빼기 1은 0.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오늘 이 하루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 살아가며 그 놀라운 사랑에 함께 동참하여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0 빼기 1은 0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애타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고 잃어버린 자를 주님과 함께 찾아 나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